다니엘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마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할 때에도 원문에 의하면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기독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하셨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뜻이죠. 우리도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믿음 못 지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 주신 말씀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과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뜻을 믿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권리라고 했죠.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좋을 때, 기쁠 때, 잘 될 때 부르지 않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부르죠. 아버지, 당신은 아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일에 주의 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암송해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오늘도 많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잖아요.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성령에게 속한 자는 악한 영에게 속한 자와 달라야 돼요.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같다고 하면 그거는 구별함을 받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소년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죠?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본 신상의 머리는 그 사람의 모양이라 했죠. 그 머리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바벨론 왕이죠.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른 나라가 일어나다. 여기서 못하다라는 것은 조금 강하지 않다, 조금 열등하다 이런 뜻인데 신상의 두 팔이 은으로 되었다 했는데 두 팔은 두 나라예요. 두 팔은 두 나라이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요. 사실은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은이 금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한 나라가 금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주전 539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약 208년 동안 고대 근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국이 바벨론보다 조금 못하다 이것은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지경은 더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력이 바벨론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째 나라는 뭐 같아요?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해요. 금과 은에 비해서는 아주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이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전 146년 멸망할 때까지 약 185년 동안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죠. 40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네 번째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까지 오게 돼요. 로마는 주전 146년 카르타고 해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로마 제국을 이루어서 후 395년까지 약 540년 동안 가장 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은 철은 강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철로 비유돼 가지고 많은 나라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점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1절 계속 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보셨던 그 로마를 상징하는 나라는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발과 발가락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철과 진흙이에요. 여기 섞였다는 것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양인데 사실 철과 진흙은 서로 융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물질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섞어 놓아봐야 응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주 476년에 끝나고 동로마 제국은 주 1453년까지 이제 그 제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 왕국은 부분적으로는 쇠이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러나 부서질 것이다. 여기서 부분적으로는 부서지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높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균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이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쉽게 그 나라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제 무너진 다음에 다른 민족과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서로 이제 다른 혈종, 다른 동족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들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가 예언되어진 이후에 약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어봐야 피처에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되고 돈을 같이 쓰고 같은 법 아래에 있고 같이 우리가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 이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합하다는 것은 굳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절대 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상 왕국은 결코 서로 붙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금 같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은 같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 무너져요. 로마 제국 무너져요. 지금 연합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예언인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연합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말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꼭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모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 가득 차게 곡식을 모아놓으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땅의 것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도움을 구하러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31장 1절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는 진리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사신들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애굽에도 내려가고 또 아수르가 둘러싸니까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쳐봐요. 사신도 보냅니다. 근데 그게 다 뭐가 돼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의사 의지하게 돼 있죠. 아픈데 병원 가야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도 복용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31장 3절 함께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평화의 사신 보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나라를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증언하는 것을 듣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해야 됩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신상의 열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 무너졌죠, 페르시아 무너졌죠, 헬라 무너졌죠, 로마 무너졌죠. 연합국들이 이제 무너질 나라리, 그게 이제 끝날입니다. 끝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 많이 하죠.
우리 참신 되신 여호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죠.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파괴되지 않는 나라다. 파멸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돌아가지. 그 국권은 하나님의 앞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누가 세워가는가? 45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45절 함께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미래에 될 일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누가 나오는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나와요. 이게 34절, 35절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 봤잖아요. 한 돌이 나오는데 다듬지 않는 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또 노시나 새보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보기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 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나와서 금과 은과 녹과 진흙을, 그 나라들을 다 부술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이 돌을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대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 만든 우상이에요. 수곡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곡물,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손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그러나 입이 있어도 기식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죽은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돌은 산 돌입니다. 보잘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는 정말 마른 땅에 나온 것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외적으로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러나 이 돌은 세상을 이기는 돌이에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돌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돌입니다. 이사야서 내려가 볼게요. 28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돌로 비유하는데 견고한 기초돌, 산 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즉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와서 악한 세상을, 그 모든 나라를 다 흔적도 없이 부서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언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산돌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예수는 나의 구주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예언되어 있는 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가까이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합니다.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00년이니까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왕 노릇. 우리가 그때 왕으로 예수를 모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 1000년 왕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근데 끝나면 대부활이 있어요. 대부활은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심판입니다. 여기서 대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대로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는 이제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을 나라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영이 다스리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러 온 우주를 다 태우세요.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냥 한 나라. 거기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화돼.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 시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거,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 정해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건 그렇게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인내할 수 있고 그래도 헌신할 수 있고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걱정심하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있고요. 절망에 빠지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자, 왕이 다니엘, 그 어린 소년에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 소년이잖아요. 그에게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존중했다는 거죠. 높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었어요. 사람들 앞에 신 같은 왕입니다. 그의 말은 법이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자예요. 근데 그가 소년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꾸었던 은밀한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전 주일에 누구와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동행.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누구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 존재를 느껴요. 그가 섬기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예물과 제물을 드렸듯 다니엘에게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니엘이 섬겼던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말을 하는가? 4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배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신이었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섬기던 벨이라고 하는 신을 그 민족의 신입니다. 섬겼던 자예요. 가장 강한 신으로 믿고 있어요. 왜냐? 그 벨의 신의 힘에 의해서 유다 나라도 점령을 했으니까 여호와보다는 큰 신으로 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이 고백을 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의 내용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은 머리로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여호와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머리로는 잘 아는 자들이 많아요. 지식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9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다 믿어요. 악한 영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참신앙 가진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본문 48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도 지식으로만이라도 고백을 한 이후에 48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제 하나님을 섬겼듯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 드렸듯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을 많이 줍니다. 이 선물은 본래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6절 함께 볼게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 꾸고 나서 잠도 못 자고 당시에 박사들,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알게 하라,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한 것이 꿈을 보이고 해석을 하는 자에게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약속대로 다니엘이 그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 지방 다스리게 하죠. 왕 다음에 자리를 얻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요. 가장 나이 어른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로 옆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핍적할 수 없을 자리에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4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높임받고 나서 나만 잘 되면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누구와 합심기도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합심기도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요구하잖아요. 이 세 친구도 높여달라.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위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실은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시작으로부터 끝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는 낮아지지 않아요. 천하게 멸시받지 않아요. 높임받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높임받는 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높임받은 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게 훨씬 높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들, 배치된 사람들 이거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천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귀하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높여주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높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이사야서 62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서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도 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높여주시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 마지막 날 상으로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악한 영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한 자와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비록 우리는 같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여러 모임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나 달라야 돼요.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달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자랑하는 자, 악한 영에 속한 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 받아도 세상 것 말하는 자는 악한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높여주실 것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나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서 이 땅에서도 높임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높임받는, 상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